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이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지간하면 다 안다라고 답을 할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이지요. 그 선지자가 행한 일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해도 우리가 알만한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가 기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기도한 즉 비가 3년 6개월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는 얘기지요.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봐도 소개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특별한 선지자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비가 안 와버리고 기도했다고 비가 오고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호남지방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식수가 지금 문제가 될 정도잖아요. 이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비가 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즉 우리 호남지방은 많이 비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이런 가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십사하고 기도하신 분도 틀림없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엊그저께 먼지 안 날 정도 비가 오더니 또 그치더라고요. 기도를 조금만 해봐요.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비가 시골 말로 또랑물이 내려가도록 와야 돼요. 그래야 비가 좀 온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처럼 우리 한국 특별히 호남 지방에 비가 내렸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도 했지만 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아방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비가 오게 하는 이 기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기를 바랐죠. 그런데 정오가 넘도록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놀리잖아요. 너희 신이 잠시 잠이 들었나는 것보다 낮잠 자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깨워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진짜로 더 큰 소리로 바알을 했지만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봐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둘레에 고랑을 파고 물을 채우고 재물을 잡아서 올려놓고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소서 했더니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주변에 파는 고랑에 채워진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 아니 비도 안 오게 하더니 하늘에서 불로 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이 쓴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비가 왔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잠깐 엘리사가 소개됐는데 마지막 엘리사를 제자로 이렇게 삼고 요단강을 건너서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가 이렇게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뭔만 남냐? 엘리야의 겉옷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집어들고 오는데 건너갔던 요단강이 또 물이 흐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쳤더니 물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갔는데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로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강이 갈라져. 육지처럼 건너옵니다. 이거를 본 다른 사람들이 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 임했다 해서 그때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고 섬기기 시작을 하죠. 근데 야고보서 6장 아니 5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엘리야를 평가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되새겨 보면 나하고는 좀 다른 분 같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분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분이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하늘에서 병거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요. 근데 우리 어떻게 나하고 똑같겠어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이렇게 엘리야는 아무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분, 능력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장 17절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물론 그 앞에서부터도 좀 나오지요. 왜냐하면 18장에서 갈멜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제단에 제물을 다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몽땅 강가로 끌고 올라서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달됩니다. 이세벨이 화가 머리 끝까지 뚫고 올라와서 뭐라고 전달합니까? 앞으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를 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충격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얼마나 갔는지 로뎀나무 그늘에 머리를 쳐박고 누워가지고 주여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죽기를 자청을 했죠. 예.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일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면 뭐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랬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세벨의 얘기를 듣더니 절망을 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것 같았는데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용기, 희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갈멜산 사건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이 응답해서 제물을 태움으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끼고 쳐박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냥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자기 두 다리 허벅지 사이에다가 쳐박고 기도를 해요. 보통 유연한 몸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 더 유연해서 그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자세가 또 엄청 힘들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를 달라고. 그래, 기도하다가 사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비 주신구나 하고 급히 아하방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속히 서둘러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안 내려줍니다. 근데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고 있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지요. 빗길에 마차를 타고 갔어야 되니 얼마나 불편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 갈멜사의 사건은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도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곳이 이제 갈멜산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노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광야로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 이만큼이면 됐으니까 나 좀 죽여주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게 아니고 물도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생선도 갖다 주고 먹어라. 너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계속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지요.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할 일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가 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데도 그도 낙심한 걸 보면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세벨은 몰라도 아하방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다 보았고, 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 자기 눈으로 확인까지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은 이세벨에게 무슨 말을 꼬아 바칩니까? 아니, 엘리야가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선지자 다 죽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친절을 다해서 섬겼잖아요.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시라고.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고 하늘에서 불러 응답해서 그 자리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왕이었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마누라 눈치를 보느라고 제사장들 죽은 이야기, 선지자들 죽은 얘기만 전달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놀래가지고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친 걸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 부류, 무섭고 두렵고 떨림을 다 체험하고 이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해서 힘을 차리고 호렙산으로 가거라,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는 혹시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지만 쉽게 듣지 못했지요. 근데 마지막에 세미하게 들려지는 이 음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되지요. 근데 그 내용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곁에 없어 보이잖아요. 혼자 광야에서 노렘나무 그늘에 머리 쳐박고 누워서 날 죽여주시오. 이제 충분합니다.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이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 죽여주시오. 그러고 누워있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사랑스러웠을까요? 얄미웠을까요? 믿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를 키워줬는데 이 모양이야 하면서 엄청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싫은 내색을 하나도 안 하시고 먹을 걸 갖다 줍니다. 마실 걸 갖다 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금방 떡도 주시고 금방 물도 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 계신 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했었으니까 그분이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십니다. 내가 못 느껴도, 내가 못 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하고 함께 계셔서 그냥 손 한 번만 뻗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늘 존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것 먹고 너 힘내서 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해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면서 엘리야와 비교하면 형편없지요, 우리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아무리 형편없이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형편없이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살렸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시고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지 어떤 말로도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를 볼 때 저렇게 능력을 많은 사람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구나. 그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더더욱 심하다고 말입니다. 더 쉽게 절망하고 더 쉽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이루하시고 먹을 걸 주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올해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하나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겠어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왕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시고 다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먹이고 입히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너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너는 이스라엘 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한 나라의 왕을 시키고 말고 하냐. 이거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명령을 내리게 너는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후로 세우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도 만만한 곳이 없어요. 아람은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남쪽 비해서 훨씬 강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가고 싶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로 곧바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냐?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다 확인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아람 왕으로는 하사엘을 세웠고 안수를 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근데 진짜로 이들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여기서 잠깐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세상의 군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람의 왕을 세우시고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도석이든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능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고 부릅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왕 세우는 일이 그렇게 하찮은 일은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아람의 왕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도 세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거지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일에 많이 현혹되어서 살지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가? 물론 허비를 하면 안 돼요. 낭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까지 전략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우리가 더 들어가도 기쁜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보면 사람들이 돈이 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고 돈이 더 무섭고 돈이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봐야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걸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가 말씀드릴 때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절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아합 때문에도 절망했다고 했잖아요. 아합은 실제 자기 눈으로 갈멜산에서 대전일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알만도 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일 궁리만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보여요. 물질 때문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좋아하는 모습들이 종종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기에 절대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약한 사람 만나면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보일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금방 나타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서 역사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잘못했든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쉽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대로 딱 하면 우리 인간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들이 보여달라는 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해주십니다. 눈 감아 주신단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주시고 예면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증거를 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아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모든 전사장을 다 봤으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좌절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를 버리고 멀리 갔던 이가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다들 고생도 하시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은 멀리 가신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내가 손만 뻗치면 될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의 위치가 그렇다고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 엘리사도 찾아가고 아람도 찾아가고 북이스라엘도 찾아가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와 다른 것 같은데도 특별한 존재이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사엘과 예후만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큰일 났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가 막 메어져라 학생들이 모이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휘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때 주일학생들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자리를 채웠지만 앞으로 한국교회가 계속 유지되면 더없이 좋지만 만약에 유럽처럼 돼버린다면 예배당이 텅텅 비어집니다. 어려서 신앙생활을 해본 자녀들이 없으니 돌아오기가 더 어렵죠.
우리는 보통 이런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다음 세대인 엘리사를 잘 세웠는데, 그래서 엘리사도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됐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난감한 그런 상태. 그렇다고 말하면, 어른들이 말하면 애들이 말을 잘 듣고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고, 오라고 그래도 잘 오지도 않고 큰 짐덩어리고 숙제덩어리입니다. 이걸 풀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풀라고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듯이, 그리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금낭제일교회도 다시 세워서 부흥시켜야 되고, 다시 이 자리를 채워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의 자리에서 있다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코로나 때 주저앉았던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짚고 일어서서 다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금년에는 표처럼 부흥하는 역사, 주여 하나님이여 이제 부흥하게 하소라는 이 표대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듯이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교우들도 사명을 감당하여 다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역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엘리야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